네. 지금 한 50% 이제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그 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죠. 현재가 그렇다는 얘기고 애들이 이렇게 또 쫓아다니는 거 보니까 예가부가 맞긴 맞네요. 와, 전혀 미안함이 없이 이쁘네 정말 이쁜 애들이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고난은 현재이고 미래는 영광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현재이고, 현재는 고난이고, 그 다음에 미래는 영광인데, 그리고 여기에 있어서 이게 이 관계성이 현재 이 고난이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필연적인 배경인 고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난을 거치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삶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규정, 예수님의 그 실제적으로 그 33년 동안 그 삶의 규정을 보시면 실제로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마가복음이나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삶을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삶이 나오기도 하는데, 보통 예수님의 삶은 보통 30세에서 33세까지 3년의 공생활이 31세에서 33년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보통 보면은 여러분 보시면은 어디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일주일 있죠. 그 일주일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주일을 거치면서 예수님이 결국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요 단계가 보통 예수님의 가장 많은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건 31세부터 33세의 3년 공생활인데, 그 3년의 공생활의 기록할 때에 가장 많이 기록하는 부분은 거의 50% 이상을 십자가에 죽는 그 일주일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패션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국말로 순환설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순환 이야기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패션 내러티브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렇게 50% 이상을 예수님의 33년에 33살까지 살면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30세부터 33세까지 기록되어 있고, 31부터 33세까지 기록 가운데 마지막 일주일을 50% 이상 차지하면서 기록해도, 심지어는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70% 이상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패션 내러티브라고 얘기하고, 패션 내러티브는 순환설화다 이렇게 순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쭉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규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삶의 규정은 우리는 고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있고, 그 다음에 승천이라는 영광이 있어서, 그 다음에 성령 강림하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다스리게 되죠. 그러면서 진정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것은, 성령의 임함이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왜 중요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 물어보면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활동 안 하셨나요? 성령 활동했죠. 그렇죠. 성령이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이 보통 성령을 지칭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울도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이 나중에 떠났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은 여전히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령이 활동했는데 성령이 활동함에 있어가지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결국에는 구약의 성령이 임하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고 무슨 다른 점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승천한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는 하나님만이 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에 보내주시는 주체가 누가 되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뭡니까? 진정한 예수님이 왕으로서의 다스림의 어떤 기초석이 되었던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는 이 이야기들 속에서 영광이 있는 이유는 결국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냐라고 물었을 때에 오늘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뭐죠? 잘 안 들었구만. 우리가 다른 점이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미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왕으로서의 어떤 등극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당시 뭡니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에 창세기를 기록할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지은다 했을 때 그거는 결국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고대 근동에 하나님의 신의 형상과 신의 모양이라 하는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느냐면 결국 누굴 지칭하는 겁니까? 당시의 지도자, 왕을 지칭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이집트를 말하면 바로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짓고 나서 아담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아담에게 뭘 지시했습니까? 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거 누가 할 일이에요? 보통 어느 직분에 하는 일입니까? 결국 왕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결국 왕의 모습,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모습으로 회복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요, 성경에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회복한 딱 한 분을 모델로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으로 등극하시게 되잖아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비판하는 신약자이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사이트, 통찰력을 줬던 니콜라스 톰 라이트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톰 라이트는 뭐라고 했냐면 그 십자가가 끌고 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가 제일 앞에 있고 때리는 사람도 뒤에 있으면서 많은 군중들이 돌을 던지면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쩌면 승전한 장군이 제일 앞에 있고 뒤에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거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그러면 진정한 왕의 모습으로 등극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말은 결정적인 모델과 동일하게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인데, 그 동일하게 회복하는 모습은 결국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왕으로 등극한 사람들은 결국 지금의 삶이 예수님과 동일한 삶이라면 예수님의 삶을 쫓아서 보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기 전에 인자가 어떻게 된다고 예수님이 스스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 보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너 천국에 열쇠를 나한테 줄게, 너 반석을 해도 교회를 세울게 하고 나서 그제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고 그제 부활 승천하실 것이라고 이제야 말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예수님의 삶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의 삶이 처음부터 부활 승천하는 영광을 얻었느냐, 그렇게 얘기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규정할 때 뭐라 하냐? 인자는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쫓아보면은 33년의 공생애 가운데 결국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순한 스토리를 자기의 삶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자기의 전기를 쓸 때 만약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은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가장 짧은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길게 적었다면 여러분 그 사건이 여러분을 규정하는 사건이겠죠.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사건이 몇 년 돼요? 몇 년입니까? 우리가 결혼하고 만약 윤종윤 집사님 몇 년 연애했나? 3년 했지. 지금 몇 살인데? 41살에 3년이야. 그러면 몇 퍼센트? 석화 집사 몇 퍼센트지? 생각하기 싫나? 3년이면 보자. 10% 안 되지. 그런데 뭐라고? 10.5.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40 몇 년 더 이상을 살았는데 3년 되는 세월들을 굉장히 잘 기록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연애와 그리고 그 집사님과 결혼한 것이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세월이니까 40년의 세월보다 이 3년을 더 길게 적을 수도 있어요. 더 스토리가 많으니까, 이야기가 많으니까, 중요한 거니까, 내 삶을 바꾼 사건이니까. 짧은 세월임에도 불구하고 퍼센테이지가 얼마 차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렇게 기록하죠? 내 삶을 규정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의 규정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공간복음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공간복음이 각자의 저자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대로 기록된 이 공간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순환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말한다면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성령님의 원저자라면, 성령님이 제1저자라면 성령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어떤 삶이냐라고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읽는 자와
이것을 믿는 자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색깔은, 규정은 고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는 건 뭐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잘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성경은 뭐라 하냐?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로마서 7장부터 8장까지 우리의 삶을 규정할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규정되었어요? 우리는 어떤 삶으로 규정되었습니까? 우리는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영어의 원뜻은 in accordance with Holy Spirit. accordance가 무슨 뜻이에요? 일치, 연합, 의하여. 한마디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성령에 일치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이 이 원저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삶을 기록했는데, 그 예수님의 50% 이상에 되는 삶의 기록은 뭐냐? 고난이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맞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게 맞아요? 고난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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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쉽게 설명하면 힘들게 살아가는 삶이죠.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있잖아요. 왜 우리 기독교가 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기독교가 이제는 왜 실패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상의 기록에 보면은 한국은 있잖아요. 계속해서 발전하는 시기에 삶을 살았어요.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요, 한국 기독교는요 계속해서 발전했어요. 언제까지 발전했냐면 1990년도까지 계속 발전했어요.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도까지 경제가 계속해서, 제가 젊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었어요. 맞죠? 아닌가? 다 개도국이었잖아. 아닌 것처럼, 되게 젊은 사람들처럼. 지금은 선진국이지. 지금은, 옛날엔 다 개도국이었단 말이야. 개발도상국이에요. 맞죠? 우리 때 개발도상국, 지금도 개발도상국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삼성 전자제품이 좋아요? 일본 전자제품이 좋아요? 삼성이 훨씬 낫죠. 아직도 소니 가는 사람들은 다 옛날 사람들이라. 지금 소니 언제 때 소니고?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그러니까 소니 아이와 이런 걸 들고 다닐 때 멋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때가 우리는 개도국이었어요. 개도국. 그때는요 어떻게 되냐면은 열심히 일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나이가 있어. 그러면 뭐예요? 막 발전해. 그러니까 뭡니까? 너희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마치 축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대로 다 되는 삼박자 축복이 일어나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어때요? 열심히 일하니까 집 한 채 나옵니까? 왜 고개를 흔들지? 열심히 안 해놓고. 우리는 평생 벌어도 집 한 채 못 사요.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열심히 일해도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기독교가 이제는 이런 고난을 설명하는, 이 고난을 설명하는 이유를 잃어버린, 고난 받고 나면 잘 된다. 그것도 언제? 현세에, 현재에.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죄송한 이야기인데, 우리에게 정말 부정적으로 정말 절망을 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의 현재의 삶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현재의 삶의 색깔을 우리의 현재의 삶의 규정을 고난이라고 규정하는 것이죠. 고난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 때문에 힘듦을 감수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공부를 못했어. 그래 공부를 못해가지고 내가 잘 되지 못했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그건 고난이 아니야. 그건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그래 돈을 못 벌었어. 그거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야죠. 여러분 다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부부와 싸웠어. 제가 도저히 내 아내의 나쁜 모습이 고쳐지질 않아. 내 남편의 나쁜 모습이 고쳐지지 않아. 내 자녀의 나쁜 모습이 고쳐지지 않아. 그래서 내가 괴로워. 저것들이 내 십자가다.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내가 사랑해서 낳은 아들이잖아. 그게 무슨 십자가예요? 그거 십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성령에 일치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현재의 실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실존적으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동의 모델에는 그 사람들의 삶의 색깔에는 예수님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색깔에는요. 우리의 삶의 색깔을 규정할 때 저 사람만 봐도 예수님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저 사람이 잘 되니까 전도가 당합니까? 저 사람이 착하니까 저 사람 전도가 되던가요? 우리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전도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이 착한 사람에서 전도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아, 내가 너를 보니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다. 내가 너를 보니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것다. 라고 했을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삶에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우리의 삶에 내 인간적인 의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는 산들 속에서 내 아내에게 가는 말 그리고 내 자녀에게 가는 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달라지죠. 내 아내에게 가는 말이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내 남편에게 나가는 말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으면 내 자녀에게 나가는 말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적 배경은 뭡니까? 필연적 배경은 뭡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예수님의 필연적 배경은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든 예가부 우리 가정들이 이 고난이라는 필연적 배경을 감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영광이라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게 더 실존적인 겁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음 주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열심히 설명하다 보니까 왜 길게 하더라도 계속 할까요? 다 바라지 않고 지금 예,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드리고 뒤에 순서도 좀 있어요. 우리 이번 순서 있죠? 뒤에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어요. 예, 순서가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가 먼 데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제가 이제 50이 넘어서 잘 안 보이는데 그 건천팀 아닙니까? 경주팀. 반가워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살아 있었네요. 그래. 다 살아 있더라. 네, 오늘 보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환영해요. 어쨌든 오늘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왜 조금 뒤로 미뤘냐면은 목사님 말씀이 너무 비슷했어요. 기다림이라는. 그래가지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알으셔야 되지만 목사님은 오늘 처음 얘기하시는 거지만 저는 토요일날 올렸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내가 먼저 했어요. 목사님 진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제가 먼저였습니다. 분명한 거는 오늘 이 찬양을 할 건데요. 나의 부르심입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이고 나의 높은 부르심은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이다. 덮으시옵소서. 그리고 주 거룩한 품에 품으시옵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속한 곳 예수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어 제목이 하나 나와 있는데 영어 제목이 뭐냐면 This is my destiny.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게 내 운명이다. You are my destiny. 이게 아니고 우리 좀 노래를 좀 했어요. 내가 노래방을 지금 못 가서 그렇지. 노래방 가면 또 넥타이를 머리에 묶고 그래 하면 할 텐데. 근데 우리의 운명이 뭐냐면 This is my destiny. 이게 뭐냐면 나의 부르심인데 그것이 나의 영원한 소망이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가능한 일일까요? 근데 가능하대요.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는 노력이 필요한 거고 우리가 이것을 목표로 이것을 운명적으로 이것을 결정적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을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우리 다시 한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다시 한 번 더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따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는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위와 같은 제목으로 우리가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사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혜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사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참으로 얼룩져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자랑할 만하지도 않을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이 힘들어서 지쳐있는 삶으로 하나님 점철되어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가고 또 그 삶으로 하나님 우리의 색깔이 규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지켜주심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린 손길들 주일헌금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우리 예가부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에 의지해서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여전히 힘들어서 쓰러져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쫓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